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5번째 시간을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다음 주부터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성경은 무엇인가를 5번째로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성경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 그런 거예요. 성경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 계획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계획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계획을 통해서 죄와 사탄은 결국은 패배자가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딱딱하고 좀 어렵고 밥 먹고 따뜻하고 그래서 졸릴 것 같긴 한데 잘 들으세요. 성경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첫 번째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끊임없는 갈등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 관계. 이 갈등이 시작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절대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아야 되죠? 권위.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권위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권위가.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없어요. 요즘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얘기하면 요즘 같은 인주시대에 왜 가부장적인 권위의식을 가지냐 이렇게 오히려 자식들이 타박을 하죠. 권위가 없는 사회는 질서가 없는 사회가 되고, 이 질서가 깨어지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요즘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가 없습니다. 엄마들이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를 책망하고 흉보고, 반대로 아버지는 아이들 앞에서 엄마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멍청한 것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 자신의 엄마는 어떤 존재예요? 멍청한 것이에요. 멍청한 것. 그리고 남편을 향해서 아이들이 보는데 뭐 돈도 못 벌어오는 것이 멋진 것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볼 때 그 아버지는 돈도 못 벌어오는 것이지 아버지를 존경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또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는 아이들한테 엄마 말 잘 들어라. 그럼 애들이 니나 잘하세요 그러죠. 엄마는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를 똥 만들어 놓고 자식들한테 아빠한테 그럼 못 써.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없죠.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요즘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옛날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길에서 담배 피우고 이렇게 섰다가 어른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저 숨기고 이렇게 돌아서기라도 했죠. 지금은 뭐라 그래요? 아저씨 불 좀 빌려주세요. 안 빌려주면 맞죠, 애들한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불순종이라고 그러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해서 따먹었다. 그러면 단순히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어서 그게 그렇게 큰 죄냐?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에 그러죠. 우리도 선악을 구별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자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만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권위를 갖느냐?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도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이 죄인 것이죠.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믿지 않는 거죠. 아버지로서 대우를 안 하는 거죠. 요즘 아이들 부모는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돈 달라면 돈 주고 사달라면 사주고, 그거 외에 엄마 아빠의 기능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왜 돈 안 줘? 아빠가? 당연히 줘야지. 어떻게 나한테 돈을 안 줄 수가 있어, 아빠가? 그러죠.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그렇게 당당할, 여러분, 특히 학생들은 여러분이 부모에게 돈 이제 맡겨놨습니까? 맡겨놓은 거 아니에요? 마치 은행에 가서 통장 갖고 내 돈 내놔라고 하듯이 부모들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안 주면 심지어 부모에 욕하고 부모를 때리기까지 하는 이런 폐륜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죄지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폐륜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권위의 의문을 갖게 됨으로써 갈등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죄로 연결이 된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추적하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결과론적으로 성경의 중심 주제는 이 인간과 하나님의 화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화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온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화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위해서는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고개를 드세요. 자실라면 내려가서 주무시고, 아무리 내가 강의를 못한다고 그렇게 대놓고 고개를 쳐박고 코골면 자면 안 되지. 예의가 아니지. 아무리 내가 강의를 못한다고 해도. 자, 하나님의 법에 죄의 싹은 죄를 지면 뭐라고? 사망. 그래서 우리는 그 법에 의해서 다 죽게 됐죠. 그런데 이 죽게 된 인간을 하나님이 안 죽이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법이 무너지는 거죠. 야, 너 죽이면 죽는다.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그냥 살려줄게. 이건 법이 아니죠.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죽음을 누가 대신 감당하느냐? 바로 예수께서 대신 감당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공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신이 죽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상속자. 여러분은 상속이 별 의미가 없죠. 뭐 부모한테 뭐 물려받는 게 있어야 우리 엄마만 죽어라, 우리 아빠만 죽어라, 저거 내 것이다 그러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뭘 가져올 게 있어야지. 빚이나 안 남겨놓고 돌아가시면 그나마 다행이니까 상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느낌이 없어요. 느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경희 집사님은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 몇백억 만들어 놓으셨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자식들한테 다 상속을 해주잖아요. 그걸 어떻게 세금을 안 뜯기고 상속을 해주냐, 그걸 고민하면서 해주지. 몇 조 원씩 재산이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물론 없어봤으니까. 1조 원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1조 원은 10,000원짜리를 차곡차곡 쌓아서 한라산 높이까지 쌓았을 때 그게 1조 원이에요. 응? 전직 대통령께서는 그 100다발을 해외다가 갖다가 난리 잡수셨어. 그러시고 청문회 한다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말랴. 그런 1조 원짜리 여러분 부모들이 몇 다발씩 숨겨놓고 계신다고 그러보세요. 그 상속받기 위해서 못할 짓이 뭐 있겠어요? 에? 내가 혹시 그 상속자의 이 대열에서 이탈률 위기에 처해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상속자의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이 중요한 상속,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얼마나 기뻐요? 길거리 가다가 10,000원짜리 하나 주운 것만큼은 기쁩니까? 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그 즐거움이 과연 얼마짜리쯤일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누가 연금 복권을 하나 주어서 속없이 그걸 또 어저께 맞춰봤더니 어떻게 됐을까 결과가? 근데 그런 기적이 없어요. 단 숫자가 한 개도 맞는 게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잘도 피해가는지 몰라. 그렇게 안 맞추기도 힘들겠어. 그러나 연금 복권이라는 걸 처음 보긴 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그거 1등 당첨되면 쓸만하겠더라고. 뭐 매월 500만 원씩 20년 동안 돈이 나온대요. 부지런히 사봐요. 500만 원씩 받아갖고 11조 50만 원씩 하고 나 5만 원씩만 줘봐. 그렇게 기도해봐 될지 모르니까. 상속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서 거기에 대한 이 가치를 우리는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총이 몇만 원짜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두 번째 주제는 구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은 죄사함을 위해서 장차 임할 구주에 대해서 장차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구주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와 세우시는데 그 언약의 중심 내용은 죄사함과 영적 예배예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너희는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고 하는 이 새로운 언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은 그 약속된 구주가 바로 예수라는 것이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이 믿고 기다리던 그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구주라고 믿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믿죠? 여러분 잘나서 믿나요? 저 좀 꺼요. 남만기 좀 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믿어져야 믿어요. 믿어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주일날 교회 오시면 제가 5만 원씩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큰일 났네요. 되게 속이 없는 사람이요. 그 말을 믿는 사람. 그게 왜 안 믿냐면 내가 그렇게 돈이 많이 없는 걸 여러분이 알아서, 그러니까 안 믿어. 저 거짓말하는 거야라고, 농담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 여러분, 특히 이제 남녀관계나 부부관계에서 신뢰가 깨어지면요, 어느 한쪽에서는 계속 의심을 하거든요. 한쪽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잘 들어야 돼요. 이 이성관계에서 어느 한쪽에 신뢰가 깨지면 하는 말마다 다 안 믿어지죠. 출장 간다 그러면 진짜 출장을 가나? 뭐 회식 간다 그러면 진짜 회식을 가나? 상가집 갔다 그러면 진짜 누가 죽긴 죽었나? 왜 이렇게 의심을 할까요? 안 믿어지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고 외워서 읽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도록 도와주실 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더하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죠?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요 기적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런 건데, 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신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죠.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은혜죠. 그래서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물리치고 사단의 권세를 부서뜨렸고 그 다음에 승천을 하셔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상속자와 마찬가지로 전혀 감이 없죠. 부활? 뭔 뜬구름 잡는 얘기요. 부활? 이건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내가 죄에서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죄로 인한 고통의 삶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이었던 그 삶과 지금 용서받은 삶의 차이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다고 하는데 뭐 그 죄가 도대체 뭐 있기는 있었는지조차 감각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도 없었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도 없는 상태에서 넌 죄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감각도 없는 거죠. 그래봤기 때문에 내가 죽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부활한대요. 그런데야? 그거지? 그러니까 어찌라고?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말뚱 구원을 받았다고 할렐루야도 말뚱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다 말뚱 우리의 현보는 참수나 찰마삼 적하며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아무 감각이 없어요. 디도서 3장 4절로 7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거기에 있는 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뭔 말인가 모르겠죠? 읽기는 읽어도.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서 우리의 구원이 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만큼 잘하면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리로 바뀌어지겠냐. 없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이 상속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 그래요. 교회.
교회가 뭐라고? 우리가 오늘 어디에 왔어요? 교회. 엄밀히 말하면 교회당에 온 거죠. 교회당. 교회, 에클레시아는 무리를 말합니다. 모임. 나 내일 국회에 갑니다. 이것은 국회를 간다는 게 아니라 국회의사당을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와 있냐면 등대교회가 아니라 등대교회 당에 와 있는 거예요. 집당 잘랐어요. 예배당.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 없어도 등대교회는 존재를 해요. 아무 데서라도 등대교회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성도, 이거는 세상 사람들과 정확히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그러나 이 세상교회, 지상교회는 섞여질 수가 있어요. 가라지가. 그러니까 천상교회를 무형교회라고 하는데 전체 과거에서부터 오늘 인류 역사에 있었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진 천상교회. 거기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이 교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성된 이 교회에서 우리가 활동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놓고 무슨 일을 부탁하시냐 하면 첫 번째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실질적인 봉사니까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교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할 일은 이렇게 다 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주 부녀지간에 다정하게도 자네. 아빠 없는 사람 서로 살긴 하겠나 이거. 그 다음에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무엇을 하라고? 사랑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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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 응? 오늘 좀 짧게 하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길어졌대요? 전부 정수기 때문에 그랬어, 지금. 난 정수기를 별로 안 좋아해. 영수기만 좋아해.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는 이 땅에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하고 살아야 할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에? 에? 사명으로 알고 사랑을 베풀으라고. 사명으로 알고. 사명으로 알고 사랑을 받지. 너는 나를 사랑해야 할 사명이 있단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거라. 에?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예배하는 것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그거 하라고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최대의 사명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요? 복음 전파. 근데 복음 전파가 내나 그거야. 똑같은 얘기야. 복음 전파. 우리가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나를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 사랑하며 사는 그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행위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랑을 잘한대? 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데. 저 사람은 이렇게 싸가지가 없대. 예수 믿는 것이라 그런데.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주둥아리만 잘 나불거린대? 예수쟁이라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사랑하며 산대. 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게 우리 최대의 복음 전파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죠. 그러나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차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 때가 안 됐어요. 아직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서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구주로, 우리에게는 신랑으로 오시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 여러분, 제가 핸드폰 받는다고 사진 달라고 한 달 전부터 노래를 불렀더니 참 말도 징그럽게도 안 듣더만. 징그럽게도 안 듣고 내가 밴드를 다니면서 사진을 다 오려왔어.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가보니까 사진이 안 찍힌 사람이 없어. 나한테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나도 여러분을 다 알고 가지고 있어.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게 신기합니까? 그건 신기한 것도 아니야. 밴드에 사진이 1,000몇백 장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제일 안 이쁜 사진 오려서 다 실어놨어. 짜증나서. 제일 안 이쁜 사진으로 골라서. 그러니까 나 원망하지 마. 사진 안 낸 사람들. 안 내서 그런 거야. 이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최종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 부활이요 재림.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요즘은 은행에 돈을 넣으면 돈이 오히려 줄어들지. 그러니까 돈을 안 넣지. 근데 옛날에는 밥을 굶어가면서 은행에다가 돈을 저금을 했잖아요. 그랬죠, 강우정 원사님, 나영 원사님 다. 근데 그거 돈을 넣으면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힘들도 참는 게 왜 그래? 3년만 지나라. 저 적금 탄다. 소망이 있잖아, 소망. 요즘 애들은 그런 소망이 없어. 엄마 돈, 아빠 돈. 그냥 자동으로 나오니까. 그 20년 동안 아파트, 서민아파트 하나 얻으려고 주택부금 붙느라고 먹도 못하고 겨울이면 덜덜덜 떨고 살면서도 20년만 참자. 우리도 아파트 들어간다. 이 소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고 어렵고 박해받고 참고 이 고난 중에서도 참고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축을 안 하는 사람은 적금 탈 소망이 없지. 기다림도 없죠. 예수님께서 재림해봤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죠.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끝에 다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여러분 삶이 슬퍼서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합니까? 응? 응? 그래, 눈물이 있으면 안 닦아줘도 되지. 두 번째, 내가 지금 갑작스럽게 내 사랑하는 가족을 마치 세월호 참사처럼 잃었어요. 그런 아픔이 없으니 사망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도 모르지. 그런 예수님 오셔서 부활을 해준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지. 지금 애통하고 곡하는 것도 없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 같은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은행에 돈 같은 것을 맡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저축할 필요가 없다는 거 똑같은 거야. 소망을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소망을 안 갖기 때문에 신앙인으로 열심히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신앙인으로 견디기도 어려운 것이죠. 성경 전체를 일관성 있게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중심에 계시며 우주를 궁극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러므로 부분적인 이해가 아닌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성경을 정독해야 됩니다. 또박또박 기억하면서, 물론 통독은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통독은 통독들 하시고 처음부터까지 정독해서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로, 성경은 어떤 책인가를 5주간 시간 공부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남은 것은 한 개도 없겠지만 이상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5시간에 걸